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날기새 스쿨, 우리 기억하고 나온 너희들 환영한다. 오늘은 시편 113편 5절에서 9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한번 질문할게 대답해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실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하는데 할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할까?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말라위, 요즘 또 캄보디아, 당카오, 쓰레기 마을 이런 데 다니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무 잘못도 없이 가난하잖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 하실 수 있으실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나 또 혹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수도 있지.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공평하다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아버지는 해본 적이 있어.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할아버지는 또 생각해 봤어. 혹시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일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게 뭔가 하면 흐름이라는 것이었어. 흐름. 예, 높고 낮은 데가 있어야 흐르잖아. 평평하면 흐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흐름이 생겨. 그런데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흐름이 생명이거든.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지. 공기도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해지지, 공기가 바람을 내서 이동하지 않으면 공기가 오염되잖아. 그래서 집안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잖아. 그럼 공기가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공기가 나빠지니까. 물도 그렇고 또 사람 몸에 흐르는 피도 잘 흘러야 돼. 이게 흐르지 않고 막히면 죽지. 아주 위험하지. 그렇지? 그리고 또 돈도 흘러야 돼. 돈이 흐르지 않고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어떤 때는 많이 고여 있어서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죽어가고 그러잖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까닭은 돈이 잘 흐르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흐름이 생명인데 흐르려고 하면 이렇게 강하고 약한 것, 높고 낮은 것, 가난하고 부한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흐름이 생기지. 그러나 다 평평하면 흐름이 생기지 않잖아. 그래서 흐름 때문에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아버지가 해본 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에는 원칙이 있어.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그런데 이 흐름이 거꾸로 일어나는 때가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흐르는 거야. 그건 흐름의 역류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생명의 흐름이 되지 않고 사망의 흐름이 돼. IMF는 애들 잘 모르지만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가 맞았었어. 할아버지는 그때 큰 예배당 짓고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이 고생들을 했어. 근데 그때 경제가 나빠지니까 금리가 막 은행 금리가 뭐 십몇 퍼센트, 17, 8%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이 부자한 대로 그냥 쫙 올라가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있던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지. 흐름은 강한 데서 약한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게 되면 건강한 흐름이 돼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야. 초대교회 때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사람들이 다 거듭났거든. 그래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졌어. 초대교회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부자들은 다 내가 번 돈이야, 그전에는. 그래서 자기 거라고 해서 움켜잡고 흘려보내질 않았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사람이 바뀌었어. 야, 내 거 어딨냐? 우리 필요한 대로 나눠서 쓰자. 너 필요하면 너 좀 써. 해서 돈이 흐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부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돈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거기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어서 아주 건강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흐름이 생기니까 고맙잖아. 그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 그래서 이 건강한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사람이 되거든. 또 강한 사람이 되거든. 또 부자가 되거든. 그것을 내가 본 거니까 다 내 거야. 내가 다 쓸 거야.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하고 자기만 쓰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세상이 나빠지고 썩지 않겠니? 그런데 이런 강한 흐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가장 강력한 흐름을 일으킨 분이 계셔. 누굴까?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시잖아. 그런데 이 땅으로 내려오셨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또 사람이 되셨어도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오셨잖아. 여기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생명의 흐름이 생긴 거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 거기서 발전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데로 올라가. 할아버지는 그래서 고지를 정복하라, 그런 설교를 청년들에게 한 적도 있었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의식되고 뽐내고 남의 거 착취하고 빼앗고 그러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낮아지거라. 실력은 높이고 자세를 낮추거라. 실력이 높은 사람이 자세를 낮추면 그 차가 커서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거야. 엄청난 생명의 흐름이 발휘하게 되거든.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 공부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치?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도 같은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심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의 흐름이 발생했니? 그렇지?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높은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되면 자세를 낮추어서 거기서 엄청난 생명의 흐름을 일으켜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높은 하나님이 낮은 인간이 되므로 생명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 많은 전기를 생산하듯이 큰 수력 발전의 힘을 가져오게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스쿨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서 힘을 얻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간 후에 자세를 낮추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 이제 그런 말씀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데로 내려오시니까 엄청난 생명의 흐름, 생명의 힘이 생겼다 하는 거 우리 배웠는데, 너희들도 예수님 본받아서 높은 사람이 되거든 낮아지고 부한 사람이 되거든 그것을 흩어 나누어 줌으로 하는 생명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